죄악들을 고발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 그와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문제가 많은 여인 낳고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릴 수 없는,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죄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고멜은 버려져야 할 여자예요. 그러나 그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 그러니까 배반한 이스라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더 사랑했던 것. 그래서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암미라,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궁유를 입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찢으실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광야 인생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광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황량함, 죽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둔 상태, 길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광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 우상 숭배에 깊어지면서 하는 말이 바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알. 여러분, 우리가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누구예요? 바알 따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바알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 바알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분복들, 모든 것들을 떡이나 물이나 양털이나 기름이나 술이나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바알이 줬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그들이 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었건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내가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상황 여건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서 다 이것들은
자기가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상을 따라가는 길을 다 막아보겠다고 이야기를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담을 넘어가요. 길을 막았더니요, 길을 내서 또 가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요. 담을 싸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차단을 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으로 그 길을 막으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인생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물질 앞에 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내 남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계속 가도 만나지 못하는 그때서야, 이제 그제서야 깨달아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은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찍 깨닫고 일찍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때가 다 늦은 때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예요. 탕자가 이런 아버지의 자기 재산을 다 해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요. 여러분,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모두가 내 친구고 모두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사주고 했더니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를 떠나요. 그를 찾아갔지만은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염 열매가 먹는 돼지치기로 가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아요. 오늘 그제야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는 풍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를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돌아올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는 완벽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야 여러분 깨달아요. 오늘 우리 말하기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나서 누구에게 갖다 바쳤다고요? 바알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텐데 우리말로 번지수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주셔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가서 누구한테 갖고 가요? 바알이 줬다고 바알에게 갖다가 바쳐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여러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인색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 앞에 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쁨의 줄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모든 것을 패하고 말 것이라. 그를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패해버려요. 기쁨의 근원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나님 앞에 누렸던 기쁨, 안식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패어버려서 애통의 날이 되게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르겠다는 거다.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가 걷어가 버리고 말 것이니라. 여러분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축복이 다 거칠어지게 될, 다 황량하게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수풀이 되게 할 것이고 오히려 들짐승들이 오는 곳으로 만들고 말 것이니라. 여러분 거칠게 만들고 황량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잘 우리가 여러분 받고 그걸 잘 또 간직하고 그 은혜 앞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그 대가가 뭔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그리고 계산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섬긴 연수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공교롭게 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타락해 가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한 20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께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게 돼요. 그 후에는 메데바스가 들어서서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도 좋다. 주전 537년 그들이 멸망한 주전 721년부터 그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었고 포로로 갔던 세월이 거의 200년이에요. 하나님은 셈을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이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다 된 것 같다. 내 이 환난의 시간 공고한 날이 이제는 다 된 것 같다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오면요, 그것도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바알에게 마음을 뺏긴 그 연수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시일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포로가 되었던 기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만족해 놓고 나서는 이제는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찾다가 여러분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좋아지면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안 보여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안 보여요. 수요일 안 보이고 주일 찬양 예배 안 보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보여.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데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만족함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국민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이 있었나요? 실과? 지금도 실과가 있는지, 광합성 이렇게 해갖고 태양이 막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식물은요 아주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하나는 실과책에 이 햇빛을 딱 차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슬비슬 배들배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건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년 우리는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겉사람은 피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몸도 힘이 드는데 마음까지 아이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성을 갖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권력으로 두면요 4년이면 끝나고 5년이면 끝나요. 끝나고 나서 어느 집을 갈지 몰라요.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만족에 이 차단이 됐으니까는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 깨닫고 온 것만 해도요, 이건 다행이에요. 근데 깨닫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문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것을 감사했는데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은 여러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프로테이즈를 생각해 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 10% 될까?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글퍼져요. 그거보다는 많지 않겠는가? 근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9명은 유대인들이야. 근데 요 한 명은, 이 문둥병에 걸린 10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1번, 그때가 손 들지 말고 발가락만 들으세요. 피차 곤란해요. 1번 유대인이다, 2번 이방인이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9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어찌면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맞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온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빠꾸미처럼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날 보면 나는 목사는 가만히 있고 떠드는 사람은 딴 사람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떠들으면 되겠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다 허망해져서 여러분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겠는 교회만큼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상처받았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소설을 쓰면 몇 권을 씁니다. 몇 권. 제가 교회에서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물어봤어요. 교인들 중에 딴 사람 상처 준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 한 사람도 없어. 항상 어이구, 상처는 어디서 받으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는 고슴도치과 교인들이다. 고슴도치는요, 이게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있으면 괜찮은데 가시가 서로 가까이 오면 가시가 찔러. 고슴도치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전부 다 가시가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일을 시켜보면 전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뭐 그렇게 뭐 괜찮다, 뭐 일을 하다 보면 다 상처받았대요. 다. 그래서 내 가시가 저 사람 찔르고 저 사람 가시가 나 찔러버려가지고 서로 상처받아. 그래서 결론 하나네. 고슴도치과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면 안 좋겠구나.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우리 교인들 다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만나면 파닥파닥 끼고 좋아서 끌어안고 한 사람이 또 상처받았다고 해요. 아유, 어제까지는 저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너무 가까워도 겁이 나. 아이고, 저건 또 언제 상처받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건데, 이게 우리가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 자꾸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수록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전부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만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런 인사하면 속에서 열받아요. 열받아도 열을 자꾸만 내려야 돼요. 자꾸만 내리고. 처음에는 이게 쇼하는 것 같아요. 쇼하는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계속 감사합니다. 이만해도 저렇게 하면요, 그게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막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그걸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딴 사람 보니까는 뭐 건강이 좋다고 만나는 종합병원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움직이고 교회 오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러고 말았어요. 세 번째는 받은 복을 바르게 써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이기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람 건드리려고 하고 그거 갖고 여러분 오히려 주셨으니까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갖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복이에요. 여러분 자리도 복이에요. 여러분의 힘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걸 갖고 남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건 잘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복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줬어요.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여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계속 잘 돼야 돼요. 계속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에게 잘못 사용하니까 이방신들에게 가고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복을 받고 나서는 더 큰 복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복이 큰 복을 불러오고 큰 복이 더 큰 복을, 더 큰 복이 전체의 은혜의 복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 힘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당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면 남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아름답게 바르게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아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내리신 복을 하나님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축복해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요. 이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아주 못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침략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예. 독일은 지금도 나치에 힘을 보탰던 사람은 지금도 발견하고 찾아내면 단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사실이 드러나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줬을 때 힘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서 힘을 주셨어요. 아버지 노릇 잘 하셔야 돼요. 가정의 어떤 위치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힘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이스라엘도 다, 유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복이 더 큰 복으로 오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받은 복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감격하며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